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를 주셨죠. 이것에서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이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에 자기들의 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앞장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그때 마지막에 두 번째는 오히려 언약궤를 그날 우리 더 전쟁에 더 철저하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죠. 죽임을 당하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어떠한 전쟁을 위한 목적물, 어떤 부적,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을 주는 그 자체가 능력이 주는 것처럼 사용하다가 실패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은 오늘 그 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패배하고 자기 아들들이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가 몸이 비대한 결과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뭐 전쟁에서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죽었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바로 심판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하고 한참 있다가 1년, 2년, 3년, 4년, 아니 5년, 10년 후에 이것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은 그것이 시간이 늦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잊어버리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는 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은 이 전쟁의 쇼크로 인해서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도 문제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잘못된 모습도 문제고 동시에 엘리 제사장의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심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해서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인데 엘리 제사장이 몇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요, 타락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요, 성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도라는 이름과 동시에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빼앗깁니다. 이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항상 직분자들 임직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라면 이 사명 잘 감당하면은 복 받을 조건이지만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만 하나님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지 뺏기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 같고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는 것만 혈안이 되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뺏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 받고 나서 나중에 사는 것을 보시면 엉망이에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근데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지만 똑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뺏습니다. 이건 비참해져요. 오늘 여기서 그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그가 왜 문제였는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13절에서 18 이거 보면은요, 18절까지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에 봤습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줄미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냐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자, 여기까지요. 여기에서요,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뭐가 반복돼요? 자기 의자요. 자기 의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뭘 것이면 그가 의자에 앉았었다가 아니에요. 자기 의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자나 또는 보좌나 이런 의자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앉아있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뭘 상징하냐면은 권세, 권위, 직분을 상징해요. 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자기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실까요, 안 앉으실까요? 의자에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아니, 성경에 앉았다고 하면 안 앉았겠죠. 안 앉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굳이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와 또한 통치자로서의 그것을 가지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지 말는 것이 자기의 의자에, 자기의 의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의자는 뭔가요? 이 당시에 그는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의 의자는 주신 의자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의자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권세와 권위와 의자를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해서 의자에 앉은 그 상태였고, 두 번째 우리가 봅니다. 15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문제가 뭐냐? 15절.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서요, 엘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나이가 많아서 뭐 그 당시에는 의술도 없으니까 눈을 이제 시력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을 못 봤다 이렇게 하겠지만, 굳이 여기서 어두워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냥 그가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앉아는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의 상태를 봅니다. 그가 죽는 상황을 보죠. 18절 봅니다. 18절. 그러면 그가 여기서 당신이 어두운 곳에서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 18절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여기만 봅니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근데요, 이 비대하다라는 말이요, 먼저 살이 많이 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에 가면은 웨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웨카베드가 원래 유래가 어디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영광, 존중이 여김을 받다 이런 의미고요. 또한 동시에 무겁다, 비둔하다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몸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비둔하게 자기를 살찌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한 18절이 뭐냐면은 여기서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런 것은 그리고 나서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목은 우리가 성경에서 목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목은 그 사람의 권위 또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 다음에 교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 영적으로 그의 내면이 비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 결과 그는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앉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 비둔한 그 교만한 그 자기를 살찐 그 상태를 뒤로 넘어뜨려 가지고 목을 꺾어버렸다. 그의 권위를 꺾었다. 그를 버려버렸다. 그 직분 그가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하나님 내쳐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요 언약궤를 뺏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서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눈 영적 영안도 어둡고 시대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앉은 권위의 상징인 의자에서 뒤로 떨어져서 그의 자존심과 또한 권위와 자기의 어떠한 교만의 상징인 목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게 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엘리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해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뭐 눈 열어가지고 뭐 귀신 보고 뭐 이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니까 막 으쌰으쌰 하니까 뭐 나는 여당 나는 야당 이게 영안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현재 시대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진짜 막 뭐 마치 자기가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막 교회도 함부로 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도 함부로 하고 막 난리잖아요. 교회가 수치를 당해요. 교회가 권위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것은 나는 뭐 여당 편이고 나는 야당 편이고 막 잘한다 못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대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이거 보면서 진짜 긴장해 하고 우리가 마땅히 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직분 감당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사랑교회의 직분자이면 그 직분자로서의 이 주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영안이 어둡고 눈이 어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살찌우려고 막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진 이 자리 제사장이라는 자리, 성도라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이 자리에서 넘어져서 꺾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두려워해야 해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자꾸 따라가고 그것에 막 휘둘리고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 뭐 목사들이 다 가지고 막 데모하고 있고 막 한심해 죽겠어요. 한심해 죽겠어. 막 거기에 휩들려 가지고는 막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살아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꺾으면 살아날 방법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요, 죄를 알고도 범한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거 알고, 그것이 잘못되는 걸 알고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계속 자기가 가면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 누구 보면 저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날이 문제가 아니라 끊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끊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엘리 제사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합니다. 주인의 뜻,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려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 많이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죠.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준비하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단순히 착한 삶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단순히 착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중요한 거지. 도덕적으로 착한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분별에서 시대에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뭐로 맙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짓이니까 그 가져간 거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떨린다는 건 두려워 떨고 있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잘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한다는 걸 분명히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는 막 두려워 떠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그는 자리는 대제사장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그것을 묵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나이 많고 뭐 그것이 제자이니까 뭐 백성들이 뭐 알아서 힘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아까 사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요즘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전쟁하잖아요. 미국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는지 아신가요?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해서 죽였나요? 이란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죽였습니다. 거기를 집중 폭격해서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꾸려고 하는 그 목적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이란의 정치는요, 일반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 다 밑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제 이들이 지금 현재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자기들 할 이런 목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어 하나가 돼 러시아어가 하나 되니까 이거 놔두면은 이스라엘도 문제가 되고 미국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주장을 누구냐면 하메네이가 한다 생각하니까 하메네이부터 이렇게 죽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하메네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이 그게 뭔 대수냐.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큰 중요할까. 아까 말한 데 신정정치고 그 종교 이슬람 종교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애버리면 된다 하는데 문제는 이 하메네이의 아들이 또 지도자가 돼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왜 이것 같냐면 이 시대의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란의 이 모습이요. 오늘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어느 위치냐면 하메네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단순히 나이가 많고 비둔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막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막았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국민들이 원해도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막았으면 막아줬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고 그 자신도 뭐 전쟁에 패했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싶으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죄라는 거예요. 슬그머니 허락해놓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죄가 되니까 이제 전쟁의 소식만 전쟁에서 어떻게 결과했는가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데 죄인데 이게 뭐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언약궤에 갔으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사니까 혹시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맞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벙어리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벙어리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가서 막 외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세상에 핏된 성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쟤는 내가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말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어진 기회가 되면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싸우지는 마세요. 전하는 것으로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할까? 우리 성경 봅니다. 에스겔 3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뭐 이렇게 됐죠? 3장 17절로 19절. 자, 17절로 19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고 여기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하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그대로 외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것이 되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그들을 네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전하지 않은 책임을 너에게 찾겠다. 단 너는 전하긴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는 거다.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보면은 그 일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뭐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다, 듣기 싫어한다,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을 듣기 싫어하고 복만 듣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그런 거 말하면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피하고 의도적으로 막 복만 많이 가는데요. 그건 큰일 날 일이라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전하라고 이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했는데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전하긴 했는데 받지 안 받으면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해야 하는데 안 전해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오면 목사의 책임인 거죠. 근데 이것이요, 목사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바꾸지 마세요. 못 바꿔요. 다만 전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각 기관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 바꿉니다.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진짜 이때 조심해야 한다. 진짜 조심해야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전하지 않아가지고 심판 때가 당하면은 그 심판의 책임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 굉장히 그거 무서워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 영적인 제사장이다. 일꾼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찾는 거죠. 오늘 엘리가 그런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아까 말한 자기의 의자에 대제사장의 그 권위가 있는 그 직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 안 돼. 안 돼. 지금 너희가 패한 것은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지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깨우쳐야 하는데 그들이 막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나서는 뒤에 앉아가지고 조마조마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결과 그의 목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무서워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그의 목이 부러졌다가 아니라 그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함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그에게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시 생각합니다. 이 대제사장에게 준 사명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백성을 깨우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날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아까 두 가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동시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뭡니까? 그래서 그가 가진 직분 중에 마지막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현재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패합니다. 언약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큰일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서 두려 떨고만 앉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떨고만 있어요. 그가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비록 나이가 많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나중에 그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12장 23절.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것이요, 뭐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라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주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의 제사장의 대장의 권위의 상징인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분별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을 본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기회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소홀히 하지, 그냥 내가 지금 당장에 아쉬운 거 있지 않으면 기도도 않지,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 스스로 그냥 성도다, 뭐 나는 교회 예사람 교회 뭐다, 뭐 이런 이름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에서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에서요, 굳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고 그래요? 40년이었더라.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40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의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40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기 의자, 사사의 의자, 대제사장의 의자에 와서 뒤로 떨어져 그는 마지막에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40년을 했는데 마지막은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제 뭐 우리가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마지막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내 정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잠자듯이 불러서 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소망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은 직분에서 그 직분자로서 살아오고 그 직분자의 자로서의 마지막이 합당한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해요. 평생에 흔히 말하는 대로 여기 있는 목사가 목사로서 산다고 하는데 마지막이 목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요상한 모습으로 하다가 가는 거,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두 장로님들이 만약에 직분은 장로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문제가 돼가지고 장로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됐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됐다.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엘리가 진짜 큰 그 수치스러운 것은요, 40년을 사사였고 40년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충격에 자기가 지켜야 할 언약궤를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식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복된 일을 할 것이냐, 많은 복을 받을 거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직분 감당하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그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삶,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가시고 이 삶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갑자기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권하오니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또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모습으로 잘 사명 감당하다가 갈 수 있는 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